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고 예수님은 이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기념하라,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식에는 두 가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예식을 정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잘못 알고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당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앙적인 유익 우리 함께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찬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주님이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몸은 부활하셨죠. 무덤에는 예수님의 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승천하실 때에 이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임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몸은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몸은 그러면 우리의 성찬에 어떻게 임하게 될까? 칼빈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있는 하늘 보좌로 나아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임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의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보좌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단순히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늘 보좌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 성찬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찬식은 반드시 행해야 되고 이 성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해야 됩니다. 마치 식사와 마찬가지죠.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찬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것이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 성찬에 우리가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영적 임재,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슬픔에 매여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이 성찬식에 성찬볼을 덮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식에 성찬볼을 덮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심을 기념하기에 나왔지만 죽으심을 넘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의결하기를 성찬볼을 거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성찬볼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에 나왔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해서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느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다, 약한 자가 있다,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찬에는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넘어서 의의 잔치, 하늘의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성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무덤에서 나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잔치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저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어떻게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빈 무덤을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늘 보좌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례가 주님과 첫 번째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찬은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이 믿음을 더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묵상하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잔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자리에 둘러앉아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라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하늘의 잔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잔치에 우리는 가족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화해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을 올바로 받고 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부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날 그분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소망 중에 믿음으로 오늘 받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